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박수 치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큰 잔치, 이 예배의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 좋은 것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 비유로 들어주셨던 이 잔치, 큰 잔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결혼식에 온 사람, 유곤이, 맹유곤이 왜 안 왔지? 목사님 결혼시간에 준서, 준서 있고 은찬이 왜 안 왔지? 왜 안 오긴요? 저번 주에 처음 왔으니까 난 못 왔죠. 그 결혼식 또 잔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즐길 수 있는 신랑 신부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큰 잔치, 결혼식이라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 필리핀 땅에서 안전히 돌아온 우리 청소년 교회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건강히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살리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임지민 진짜예요. 할렐루야. 믿어요. 쌍꺼풀이 더 짙어졌어. 눈을 번쩍 뜨고 그래요. 어제 그 다녀왔던 그 사진과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진 먼저 좀 볼게요. 이야, 이게 아마 마리끼나에서 초청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이따가 여기 어디 체육관에서 축제를 엽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아요. 맞죠? 많이 왔네요. 이야, 많이 왔네요. 저 다음 사진. 이야, 김명. 안녕 김명. 자, 다음. 자, 여기는 우리 애가 없네요. 다 필리핀 사람이네요. 다음. 자, 혜윤 쌤 보이고. 자, 여기도 다 필리핀 사람이네. 아이고, 형은 집에 가서도 복음 전했어? 민기 쌤. 저기 가서도 복음 전했어요? 야, 참, 좀 집 가서 전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아주 귀한 일 하셨습니다. 자,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 이게 마리끼나에서 초청을 하고 함께 추었던 춤 같아요. 공연. 하선이 아니야? 하선이 춤추고 있지.
잘 보면 준서도 있어요, 여러분. 준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했죠. 청소년 교회가 가장 잘했다고, 우리 청소년 교회가 가장 잘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영상밖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한 1000명은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00명은 모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저기에 왜 갔을까요? 초대했으니까 왔겠죠. 초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작년에 아울리치 목사님이 갔었는데 필리핀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티켓을 나눠주면서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저 짝에서 페스티벌이 있다, 뭐 먹을 것도 준비됐고 공연도 준비됐다, 와라, 이렇게 티켓을 줍니다. 티켓을. 그럼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고 오는 것이죠. 맞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티켓을 주면서 7시에 대신교회에서 큰 잔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준비되고 공연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루에 1000명 모이겠습니까? 유근이 같은 사람은 오겠지, 그지? 유근이 오지? 유근이 와. 모이면 기적일 것 같습니다. 모이는 게 기적일 것 같습니다.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티켓은 뿌리고 다니는데 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잔치를 준비하고 종을 보냅니다. 사람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합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큰 잔치입니다. 오십시오. 당시 잔치를 열 때면 2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는데, 첫 번째는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잔치가 어디에서 있다라고 알립니다. 약속을 잡으면 안 되니까 미리 안내하는 거죠. 2번째 안내는 그 당일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을 때 종이 나가서 그 잔치가, 내가 첫 번째 말했던 그 잔치가 오늘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오십시오. 2번 촘촘하게 안내를 합니다. 이때 카톡 없잖아, 전화 없잖아.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알리는 겁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찾아가서 알렸습니다. 모두가 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 2번이나 알렸습니다. 들었습니다.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오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라고 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이서 가지 못합니다. 마침 그날에, 그 잔칫날에 가지 못할 일이 마침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밭을 사가지고요, 밭을 돌봐야 될 것 같아서 가지 못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저마다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일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밭을 샀다는 것은, 밭을 산 사람이 오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밭을 샀다라는 것은 밭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처음 계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샀던 밭입니다. 이미 샀던 밭인데 그날 다시 보러 가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해 보자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즐기고 싶은 일, 더 머물고 싶은 일 때문에 잔치를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합당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 합니다. 휴가 날에는 휴가 가야 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관계를 잘 해 나가야 되고, 이유는 언제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합당한 이유가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금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마다 잔치보다 밭과 소를 돌보는 일이, 장가가는 일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잔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아이패드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에 묻혀진 보물을 캐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냉장고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그 밭에 묻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교회 여러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감춰진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는 감춰진 보물과도 같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치에 가지 못할 이유가 많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릴 것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이 있다, 천국 잔치에 가야 된다,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들어간다라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천국 같거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만족하거든. 지금 생활하는 게 부족함이 없거든.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유튜브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잔치에 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이럽니다. 주인님, 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못 온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싫은 게 아니라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못 올 상황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를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내 집을 채우라. 집주인이 잔치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못 오면 두 번째, 세 번째 초대할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잔치 자리를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눈 못 보는 사람, 젖는 사람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 준비된 잔치상 버리지 않도록, 이 잔치자리 망치지 않도록 사람들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 있고 건강한 사람들, 소 있고 밭 있는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오지 못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잔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다고 해도, 좋다고 해도 별 관심이 안 가는 것입니다. 좋긴 한데 가면 좋겠지, 먹을 것도 있겠지, 근데 아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소가 중요하고 지금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취하고 영원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을 취하고 영원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한 가지 스토리가 숨겨져 있어요. 처음 잔치에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열렸다라고 하는데도, 이 처음 초대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 있는 사람처럼, 밭 있는 사람처럼, 장가 든 사람처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돌이키셨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초대장이,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초대장이,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이 어디입니까? 이방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방일 수 있겠죠. 중국이 이방일 수 있고 유럽이 이방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대장을 받았지만 초대장을 거절하자 그 초대장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으로, 우리나라로, 각 나라로 그 구원이 먼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신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입니다.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를 염두하고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 도리어 그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초대받은 우리도 잔치에 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초대받은 우리도,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왔는데도 우리가 그 초대장을 거절하는 이유가,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교회 나가자고 해본 사람,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해요? 그래,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합니까? 아, 우리 여기는 이제 은찬이, 뭐 유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지만, 싫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들 핑계 대지 않습니까? 핑계 대지 않습니까? 다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 잠이 많아서, 나는 아침에 좀 더 자야 이따가 공부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 그러다 지옥에서 평생 잔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저주 안 됩니다. 아무튼 못 올 이유가 저마다 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합당한 것이죠. 천국 잔치는 열렸는데 어느새 우리나라에도, 우리 가운데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통계 자료를 보니 20대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몇 프로일까요? 9%. 30대 중에서는 11%. 천국 잔치의 티켓은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81%. 훨씬 넘는다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먼저 허락된 구원이 이제는 또 다른 이방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먼저 허락된 구원의 티켓이 이제 또 다른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 땅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는 초대장 주면 다 받습니다. 그리고 땡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5분만 우리 이야기 나눕시다 하면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복음 다 듣고 영접 기도까지 하기에 수용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다고 하면 귀교율입니다. 그래서 반나절 전도해도 1000명씩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 소가 아팠습니다. 소가 아팠죠. 큰일 난 거죠, 소가. 그래서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어서 이 소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소를 돌보느라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소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소가 죽어가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자비 없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분, 다만 그 소가 지켜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아프고 그 다음 주에도 아프면 그 소를 키우지 마십시오. 그 소를 처분하십시오. 여러분, 소를 처분하십시오. 소를 처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 사정상, 일정상, 도의상 교회에 나올 일보다 못 나올 일이 더 많습니다. 나올 수 있을 때보다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늦잠을 잤어요. 오래전에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 생일이에요. 누구 생일이에요. 소를 처분하지 않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을 잘라내지 않고는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는 무엇입니까? 그 소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를 처분하지 않고서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끊어내라, 부모님을 처단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다면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일이 있다면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단하지 않으면 우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진리가 말하는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고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취하고 영혼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비유로 보니 이 잔치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잔치. 큰 잔치. 가치 있는 잔치라는 거죠. 좋은 잔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큰 잔치를 값을 주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짜, 구원이라는 티켓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라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공짜라고 싸구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이라는 큰 선물을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에게 값싸게, 값 없이 주신 줄 아십니까?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짜인 겁니다. 그래서 값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값 없다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이 티켓을 사서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잔치는 준비된 잔치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된 잔치. 준비된 잔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이 준비된 잔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잔치는 미안하지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가운데서 의가 누려지고 평안이 누려지고 희락이 누려지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소를 끊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손이 말똥말똥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교회 가게? 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 소를 뿌리치고 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돌볼 수 있습니다. 두 번 돌볼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도 그 소를 돌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소가 오늘도 아프고 다음 주도 아프고 그 다음 주도 아프다면, 지속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잘 잡고 있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될 소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썸머 캠프 언제죠 여러분? 14일 목요일이죠.
저녁에 영화 보는 일정으로부터 썸머 캠프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은 확언컨대 여러분, 썸머 캠프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썸머 캠프 가운데 먹을 것이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목사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캠프는 큰 잔치이며 준비된 잔치가 될 것입니다. 모두 이 티켓 받으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